자,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또한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과 결단으로 이 이제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그리고 교회의 권고를 따라서든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수고를 이제 결단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밤마다 저녁마다 하는 묵상 외에는 다른 어떤 절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그런 결단들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 게임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것도 엄청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중요하겠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 더불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고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요구되어지고 또 필요하다는 것, 사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괜히 엉뚱한 걸 기억해서 이 시기에 살 뺀다든가 이 엉뚱한 걸로 기억해서 이 주체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을 염두해서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행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의 초기 상황입니다. 그 초기 상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처럼 함께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제 편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죠. 자, 그렇게 사울은 본래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배신자가 된 셈인데, 그런데 이제 그 초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새로운 형제 집단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사울이 굉장히 낯선 존재였죠.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양쪽 다 불편해진 거예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 다 불편해졌어요. 편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편이 없어졌죠. 처음 회심한 직후는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거기까지만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현실이 위축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는 지지 기반이 이제 다 없어졌지만 다른 종류의 지지 기반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행보가 거침이 없죠. 부름받아 쓰임받기 시작한 사울의 행보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길, 이제 복음이 어디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펼쳐졌다라는 이 복음의 문이 새롭게 열려졌어요. 이제 그의 행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그의 사역 여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적은 심지어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 땅에서의 지지 기반이 아닌 성경을 지지 기반으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힘을 얻으면서 거침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나요? 돌아다녔어요. 온갖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많이 성취했다기보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 그가 굳이 성경이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썼던 편지와 그의 주장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됐지만, 사실 당시의 사울의 모습을 본다면 많이 돌아다녔어요. 자, 어떤 상황도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죠. 열심히 돌아다녔고, 직접 못 가게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 대신 보내면 돼요.
대신 보내면 되고, 필요하다면 편지도 쓰고, 때로는 같은 편들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받죠.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주제를 살짝 던져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보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맥락상 사울의 그러한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먼저죠.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이 되셨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생활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통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러다가 최종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장소가 변경되어지는 장면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그냥 소개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이동한 다음에 다시금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며 보여주셨던 여러 이야기들과 십자가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활동,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모습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증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은 그 중간 과정,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가는 그 중간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9장 후반부까지 이어져요. 자그마치 10개의 장을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자이신 예수님도 마냥 다 쉬운 건 아니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셨죠. 돌아서 가셨지만 가셨어요. 끝까지 가시는 거죠. 사명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을 잘 보면 일종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도 하셨고 이런 일도 벌어졌고 이렇게 사건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해서,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게 예언의 성취라면서요. 그걸 막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도 이게 보통 좀 비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적이 막 일어나요. 병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어진 온갖 사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복음서인 건 맞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각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건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누가복음서의 그 설명 방식을 보면은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저자가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소개합니다만
그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방식일까요? 누가 역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여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서 처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데오빌로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과 그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이 글을 쓰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드리고자 내가 이 글을 썼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저 벌어진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 여정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대로 배열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과정, 그러한 특징이 잘 묻어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괜하게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죠.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게 남의 얘기를 전해주는 건지 본인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31절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점차 헤롯의 영역, 그 중심 영역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예수님 보고 지금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 헤롯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어쨌거나 떠나라고 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라도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진짜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갈릴리에서 그 난리를 치고 다음 계획을 위해 이 여정을 또 시작은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정도 뭐 처음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못 가고 지금 돌아서 가는, 뺑뺑 돌아서 가는 길인데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여우에게 전해라. 저 여우에게.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 여우라는 동물은 간교함을 상징하는 간교함의 대명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말을 뭐 헤롯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의 여정을 중단시키려는 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의중들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협박과 속임수와 그런 말에 소문에 그 간교함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뭐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뭐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뭐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렵죠. 이렇게 이제 주석이 설명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서의 강조점과도 동일한 거예요. 여정이 계속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33절은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이 분석하자면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죽는 것을 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 걸.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테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거다. Keep going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고 keep going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위대한 줄 알아서 그가 했던 말들을 읽고 그가 정립한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뭐 딴 건 못 읽어도 이건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가 쓴 책 중에 뭐 로마서가 더 제일 훌륭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치 부여도 하고 있지만 중요합니다. 그가 했던 말도 중요하고 그가 했던 행적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다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빨빨대고 돌아다녔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거기를 가려고 했는지, 못 가니까 글을 쓰기까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무언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끝은 아니지만 일련의 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과 좀 상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신앙적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듣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당연한 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수없이 소개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약속으로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축복으로도 주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언급되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있으세요. 중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중간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 이런 분이죠. 자, 그런데 좀 규정을 쉽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대체로 시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할 때 그 선행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만났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우리가 막 간절하게 했더니 뭐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등장했다, 이게 아니고, 자, 현실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인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개인적인 고백은 뭐 추후의 과제이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신앙인인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생의 중반에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아, 그때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사실은 다른 마음으로 거기를 갔던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에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호칭이 있는 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세 분인 건 아니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중간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요? 만날까요? 사실 이 역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나 그리고 사람, 교회, 구별된 환경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죠. 이렇게 삶의 도중에 또 신앙으로 사는 생활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이 중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계속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이러한 체험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면 하나 남았죠? 마지막에 하나님. 하나님은 또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끝까지 믿을 때예요. 끝까지 갈 때예요. 끝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언제가 끝인가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게 그런가?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젠가 끝이라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흔해요. 학창시절도 끝이 있고 우리의 10대 시절도 끝이 있고 직장도 끝이 있고 다이어트도 끝이 있고 뭐 사순절도 끝이 있어요. 조만간 끝납니다. 고난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론 우리의 삶도 끝이 있죠. 생각보다 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합니다.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서 비로소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결과가 있죠.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결과를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가보면 돼요. 끝까지 가면 됩니다. 출발은 각자 달라도 그 과정에 들어섰다면,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끝까지 keep going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예요. 잘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과제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좀 힘들죠. 말씀도 알겠고 사건도 알겠는데 keep going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권고가 다 그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필사적으로 영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물론 정말로 몰라서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걷다가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삶의 미혹에 의해 움츠려 들어서 머뭇거려서 킵고잉을 멈추는 바람에 넘어지는 경우가 사실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계속 핑계만 하게 되고 계속 변명만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결과를 못 보게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죠. 죽기까지 가셨어요. 거기에서라도 내려오라는 초청이 있었거든요.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심지어 못이 다 박혀서 고통을 받는 중간에까지도 그것을 중도 포기하라는 초청을 예수님이 받으셨었어요. 근데 끝까지 가죠. 죽기까지 갔었어요. 이걸 애시당초부터 다 알고 계셨거든요. 알면서 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계속 가셨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시기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이 시기를 모면하고 견디고 버티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가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 때문이세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행보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된 거예요. 보세요. 고난에서 모면될 수 있는 여러 제한들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쵸? 부름받아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 당하실 때도 그 제한 받았잖아요. 끝내자. 왜 이러고 있냐? 바리새인들도 왜 그러냐? 한마디만 말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고집스럽게 던지셨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발걸음 하나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까지 간 거예요. 안타깝나요? 아니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이 중간에 멈췄어 봐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분이 멈췄어 봐요. 오늘날의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품는 이 소망이 다 가짜가 될 텐데. 끝까지 가셨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보를 멈춰 세우려는 수많은 시도들. 그게 고난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멈췄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멈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누구의 편이지도 못한 사람, 사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사울이 멈췄어 봐요. 자, 근데 사실 보니까 사울보다 앞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던 얘기. 그래서 고난이 더욱 과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그 대속의 고난을 멈추지 않고 다 당하셨다는 것. 다 알면서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라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지자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힘냅시다라는 권고는 몇 달 후에 전해드릴게요.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끝까지 가는 담대함을 얻었거든요. 그 얘기는 조만간 하긴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저도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권고를 드려야죠. 권고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 고난이 뭔가? 그분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교훈은 향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keep going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번 하는 실수가 뭔지, 바로 그 keep going을 까먹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묵상물 또 잊어버리고, 주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맨날 이제 긴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keep going의 과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성실한 신앙인이셨고 성실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셨다는 것을, 사실 모범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는 주님을 이렇게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새기십시오. 나를 위해 외롭게 걸으셨던 주님을 새기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기까지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걸으신 예수님. 그 지혜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활력이 될 것이며 지지기반이 될 것이며 지지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지지기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지지기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이 지지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끝까지 믿으십시오. 언제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지금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